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증명되는 법칙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법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법칙, 영의 법칙, 이 두 법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갈등과 때로는 혼란을 야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을 하나님의 세계에 적용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법칙을 자연세계에 적용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상이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면, 믿음 안에 돌아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엄청난 비이성적인 것이고 비상식적이고 또 초월적인 일이죠. 이 세상은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이성과 객관성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또 내 마음으로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신앙이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클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클까요? 자, 우리가 귀로 들리는 세계가 클까요? 들리지 않는 세계가 클까요?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지구가 돌아가는 엄청난 소리, 그 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린 작고 예민한 소리를 듣지 못하죠. 인간의 청력과 시력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지는 세계, 또 만지지 않는 세계, 어떤 세계가 클까? 자신이 만지는 세계는 기껏해야 그죠? 우리의 손에 불과합니다. 손가락으로 휘젓는 그 정도의 범위 안에 불과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큽니까? 아니면 영원한 세계, 우주가 큽니까? 어찌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거꾸로 얘기를 하죠. 눈으로 보여주세요.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것부터 더 어리석은 것이 없죠. 성경은 바로 믿음의 세계, 영원의 세계, 그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이 세상의 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현상이 결국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영적인 세계로 보면 상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 살 때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수없는 응답을 받고 앞으로 다 모든 세계가 잘 될 것을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대기만성의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더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믿음이 전진되었고 믿음이 더 성숙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여호수아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모두 다 그래요. 여러분도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믿음이 더 성숙되고 믿음에 더 빛나는 아름다운 열매와 기적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뭘까? 그러면 후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후사가 뭐냐면 상속자죠.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열심히 뱃속에서 노력해서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자, 선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힘써 애써 노력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속자 후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은혜로 상속자가 된 것이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선생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된 것이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과 의롭다 함과 축복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감독 가운데 참 이장호 감독이라는 감독은 참 대단한 감독이죠. 이장호 감독의 그 영화 가운데 보면 뭐 별들의 고향이라든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든지 어둠의 자식들, 꼬방동네 사람들, 어우동, 이장호의 외인구단, 뭐 이런 하여튼 엄청난 무수한 한국 영화를 만들어낸 감독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난 후 영혼의 눈이 뜨니 내 삶의 황금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꼭 100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수필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세에서 75세가 인생의 황금기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잘 익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참 잘 익어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너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세상에 믿는 방법 이런 방법을 다 써봤던 그런 사람이 결국은 99세에 우리 말하면 세례, 성경에 보면 할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까무러쳐도 모르는 일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자기는 잘 산대. 법을 지키고 의롭게 떳떳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쪼다바같이 보이는데 왜 죄인이고 왜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저 바보같이 저렇게 사나? 오늘 또 우리는 또 십자가상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죽고 사는 사람인데 왜 죽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우리가 못 사는 것이잖아요. 은혜로 사는 것이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과 기쁨, 고백의 눈물, 감사와 감동과 벅찬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과 남이 전혀 모르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자, 그런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막 기쁨이 막 넘치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점점점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어쩐지 교회 생활이 의무나 부담이나 피곤함과 경쟁이나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무슨 어찌 보면 뭐 법적인 뭐 이런 분쟁도 또 가끔 또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또 시기 질투도 하고 막 이래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복음의 감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율법으로 바꿔버린 결과다. 자, 우리를 후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주신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인데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데 교회가 율법화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 사랑이 식어지죠. 기쁨이 사라져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비교해요.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이게 큰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율법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뭘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상속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네 가지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믿음. 그 아브라함의 네 가지 믿음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은 대기만성이고 정말 신앙이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참 좋아졌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믿음의 후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조상, 17절에 보면 민족의 조상, 18절에 보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을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네 가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뭐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놀라운 얘기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자, 죽었다가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백세에 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하세요. 내가 이제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창조의 주님이에요. 창조의 주님. 창조의 신앙입니다.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죠. 자, 창조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새롭게. 저희 교회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정말 많이 새롭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나눴던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입니다. 2020년에는 정말 내 인생에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말 정신없이 기도문을 쓰고 정신없이 책을 쓰고 정신없이 기도문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설교를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뭘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다 따져봐서는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믿음이 앞으로 되어지지 않을 미래의 일을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까? 이미 다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신비.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310장 찬송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에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참, 난 알 수 없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 뭐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처럼 부르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시다.
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 부활의 신앙,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신앙.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자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9절에 보니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고,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데 꿈꾼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머리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다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도대체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가능하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도전이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 건물을 소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군가 무모한 행동, 어쩌면 바보 같은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든든히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려워도 이 교회는 더 든든히 나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죠.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에요.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의 신앙, 약속의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다. 세상이 아무리 변질하고 소용돌이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갔다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면 이루어지시는 소망의 주님, 약속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약속의 주님, 말씀의 주님, 이 주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자,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이 있으면 따라하세요. 믿으면 기적과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기적과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어때요? 늘 언제나 기적이 상식인 거죠.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을 때 영광이 일어난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고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한다. 우리가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계산을 하게 되고 너무 자세하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본적이고 인간적이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의 분량이 쌓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적을 주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적 이후에 아름다운 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기적 이후에 아름다운 세계가 뭘까요? 변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역사상에 500번의 상륙작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딱 한 번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성공을 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6월 6일이죠. 미국하고 영국의 연합군이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바로 이제 프랑스 땅입니다. 노르망디라고 하는 이곳을 점령을 해야 독일 본토를 이제 밀어붙이고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 바로 노르망디 해안이었습니다. 자, 8월 25일 날 결국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승리. 500번의 상륙작전 가운데 딱 한 번만 승리한 것입니다. 다 실패. 자, 그런데 더글라스 맥아더라고 하는 사람이 유엔군의 종사령관이었죠. 미국 사람이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 5,000분의 1. 5,000분의 1. 참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기도를 해봤을 거예요. 아들을 위한 기도. 아들을 위한 기도문. 더글라스 맥아더가 쓴 기도문이죠. 그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얼마나 어려운 작전이었나. 인천으로는 들어가는 수로가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월미도라든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인천도 들어가는 수로 자체가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인천 앞바다는 밀물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때 당시 2시간밖에 되질 않았죠. 2시간. 그래서 거대한 해군 함정이 육지에까지 침투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2시간 안에 성공하지 않게 되면 썰물이 들어오면 모든 함대는 그 자리에서 폭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 확률 5,000분의 1입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천 상륙작전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낙동강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까이 거의 다 온 거죠. 전부 다 이 나라가 빨간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더글라스 맥아더는 바로 이제 부산 앞바다에서 함대를 몰고 어디로 갔느냐? 인천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산당의 허리를 치는 전략이었습니다. 다 풍전통화 다 끝난 거예요. 경남 일부만 좀 남은 거예요. 전부 다 공산주의. 바로 허리를 쳐버려서 그 보급로를 차단하고 결국은 다 이 땅을 회복하는 역사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식감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렇게 하고 민주화되고 이런 이 자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으로 무슨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교회를 일종의 탄압하는 이런 형태로 정부가 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기적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더글라스 맥아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하려고 할 때 전부 다 미국 본토에서 다 반대였습니다. 모두 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 거예요? 바로 인천을 침투해서 허를 찌르고, 북한군에 허를 찔렀죠. 유엔군 7만 명이 들어오게 됐고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참 믿음의 명장,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해 5,000분의 1인데 지금까지 인천 상륙작전처럼 상륙작전에서 승리한 거 500번 했는데 딱 한 번인데 불 보듯이 계산해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따라하죠.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르치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겼다는 것은 문제 앞에 도전한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도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 상속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